교재 2684페이지 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국의 재정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국을 재정비한다. 왜 재정비를 하는가? 과거에 통치 준비를 했잖아요. 다윗이 아주 그 백성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번창한 계보를 따라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정말 그 왕위가 위용이 대단했던 거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역대기 상에서 그렇게 다윗 왕국이 아주 위용이 떨치니까 다윗은 그때는 통치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면 우선 여호와의 언약궤를 좀 제자리에다 옮겨놔야 되겠다. 다 공부한 거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자기는 정말 이 다윗성에 거처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전히 광야에서 사용했던 장막 안에 그것도 타 지역에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거기까지 참 잘했어요. 그 옮겨다 놓고 또 잘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잖아요. 여기까지는 다윗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가서 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아주 편안하게 됐잖아요. 쳐들어올 대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적마다 많은 조공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찾아와서 조공을 내기도 하고 그만하면 이제는 나라가 정상급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대적들이 없기까지 완전히 정말 힘을 간직했을 때 그때 이제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남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대적은 주변에 꽉 차 있죠. 소련도 중국도 일본도 요즘에는 막 극한적으로 강대한 나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 왕국은 대적이 전혀 없어요, 이제. 자, 이것이 화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거 잘 되는 거 보니까 문제가 나겠구나 이런 거 이제 짐작하고 여러분들이 예단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장군 물리치고 그 초동 목동 어린 소년이 강대한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이고 개선장으로서 돌아올 때 얼마나 어깨가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냥 선왕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 다니고 망명 다니고 이런 어려움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국의 왕으로서 정말 필요한 연단, 시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위용이 대단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여호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언약궤 옮겨오고 감사와 찬양과 감사를 드렸는데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어깨가 뿌듯한 거죠. 자, 여기에서 다윗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감사와 찬송 불렀을 때 오늘 배우는 왕국을 재정비할 게 아니라 바로 레위 자손 정비하고 그 다음 레위 직무를 정비하고 그래서
통치 직무를 이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해가야 되겠다 하고 정비하는 자세가 필요했었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생각 같아서는 다윗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이 없이 그냥 바로 또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면 감사와 찬송을 하고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면 실수하지 말고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지 말고 바로 그냥 왕국 재정비할 거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통치 준비를 정비했으니까 통치 준비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언약궤 옮겨왔고 그다음 성전 건축 준비도 했고 그러면 제사 드릴 수 있는 레위 자손들을 정비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어요? 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탈한 거죠, 다윗이. 왜? 흥분돼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대적들을 다 쳐버리니까 너무 흥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을 잘 형통하게 풀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연초만 되면 원하는 바 뜻대로 잘 새해는 이루어지기를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거든요. 작년에도 소원 성취, 금년에도 소원 성취. 소원이 성취가 안 되니까 자꾸 소원 성취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자기 소원을 성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알려면 모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말해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다윗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만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엄청난 실수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백성들의 힘으로도 넉넉히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백성들의 수를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헤아리라고 군장에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차단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진노를 베풀어서 3일 동안 온역으로 아주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야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돼가지고 다시 왕국을 다시 정비해요. 그렇게 위용이 있었던 다윗 왕국을 다시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가 뭐냐면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왜 12지파 자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레위 자손을 왜 정비하는가? 이유는 언약궤 옮겨왔죠.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옮겨왔고 성전 지을 준비도 다 갖춰놨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언약궤 옮겨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너는 짓지 말아라. 그래도 준비는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전부 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해가는 겁니다. 레위 자손을 정비하고 레위의 직무를 정비하는 일이 이제 다윗이 매우 똑똑해졌죠.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 성공으로 이끌어져 가는 바르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 그래서 이런 다윗 왕의 올바른 통치 스타일은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가 제사장 지파가 되시고 스스로가 성전이 되시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첫째, 성전, 제물, 제사장.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따로따로죠. 다윗은 바로 성전 따로 있고 제사장 지파 따로 있고 제물 따로 있고 따로따로 모형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깨끗이 드리셔서 정말 영원한 통치자, 정말 올바르고 의로운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물론 자세하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용한 때 읽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일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23장,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가 바로 임무에 대해서 레위 자손들의 임무에 대해서 민수기 3장 5절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바로 기름 부은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이 될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다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된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 임무를 맡긴다. 민수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8장 50절 이하에는 바로 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레위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만 완성이 되면 다윗 왕국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왕가로서 손색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완벽하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대신 완벽하게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시고 성전이시고 제물이 되셔서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리면, 예수의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리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듯이 나도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만 된다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다윗은 모형이고 그림자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참것으로, 신령한 참것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데 다윗이 일단은 솔로몬으로 왕을 삼죠. 이 왕 삼은 일은 어떻게 왕을 삼았는가는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제 몸져 누워 있으니까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만세 불러서 왕이 됐을 때 그만 밧세바가 그걸 알고 다윗 왕을 찾아가 얘기한 결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거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여기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다고 했어요. 다윗이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솔로몬을 왕을 삼았으니까 왕을 임기해 줘야 되잖아요. 임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잘 정비를 해서 아버지가 다윗 왕이 이렇게 잘 정비해서 이미 언약궤는 옮겨왔겠다. 성전 지을 모든 준비도 다 마쳤겠다. 이제 나이 어린 솔로몬에게 나라를 인겨주려니까 다시 당신 자신이 잘 정비를 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하고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잘 됐잖아요. 아주. 그래서 거기 레위 자손 정비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정비하느냐면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10만 8천 명. 3만 8천 명.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와.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100명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모르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무원을 따지면 뭐 더 많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는 여호와의 남자 아마 2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사물을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천 명은 뭐냐면 유사와 재판관이요. 그 다음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로 그렇게 딱 배치를 해놓습니다. 이런 모든 임무를 맡기는 일이 이런 모든 임무를 맡기는 일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각각 은사 따라 선물로 직임을 맡겼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레위 자손들에게 각각 임무를 맡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승천할 때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는 제사장 지파죠.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각 임무를 승천하시면서 맡겨놓고 그 다음 성령 보내서 성령 감동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줘가지고 은사를 실현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이미 체제개혁을 통해서 체제개혁 정신에서 잘 반영된 내용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은사를 못 깨달은 것은 성령 감동이 아직 내게 안 왔다는 확증 아니에요. 성령 감동이 안 왔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숙이 안 됐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직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지체는 되기는 됐지만은 신경이 잘 안 통하고 핏줄이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른손은 오른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오른손이 가서 수저를 딱 잡잖아요. 젓갈과 수저를 딱 잡잖아요. 이건 머리가 그렇게 잡게 하듯이 몸에 잘 연결된 지체들은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머리 노릇하는 거고 내가 왕 노릇하는 거고 당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명령한다면 내가 다윗 왕처럼 만왕의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주책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라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오셔가지고 성령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 영혼이 성장한단 말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성장한 다음에는 그 성장했단 말이 뭐냐면 머리와 잘 신경과 핏줄이 근육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 성장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나요? 자기가 각자 알아서 아하 나는 오른팔이니까 오른팔로 나는 왼팔이니까 왼팔로 각각 자기 지체의 분량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올바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직임이 없잖아요. 이제 1살짜리, 2살짜리에게 너는 화장실 청소해. 너는 밥 먹었으면 그릇 갖다가 설거지통에 갖다 놔. 이런 것은 너는 청소하고 이거 맡길 수가 없잖아요. 왜?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어다니면서 놀아도 내 자녀이듯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어린 백성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교회 와서 안 하면, 교회에서 안 하면 비난하지 말고 귀여워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리니까 귀여워해야죠. 열심히 일하면 성장했으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 자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이 일일이 직분을 맡기는데 명단이 나와요. 레위 자손의 명단이 6절로 24절까지는 레위의 아들 게르손하고 그하다고 무랄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바로 게르손, 그하, 무랄이라는 3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의 명단이 여기 소개되면서 6절로 11절 이쪽 87페이지 6절로 11절은 레위의 아들 게르손 족속 반열에 속한 자들의 명단. 그러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죠. 레위의 아들 게르손이 낳은 손자들의 명단이 11절까지 소개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머리 좋으면 읽어서 다 외워도 좋습니다. 그럼 안 외워도 괜찮고요. 그 다음 12절로 20절까지는 그 다음에는 그앗 자손,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그앗이 낳은 손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넘어가서 21절로 24절에 보면 88페이지 거기는 무라리 족속의 반열에 속한 자손들의 명단이 쭉 소개됩니다. 자, 일일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자손들을 다 정비하는 이유는 그 자손들에게 다 임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8,000명에게 그냥 일을 하라고 하면 정말 무질서하게 되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뭐 목사가 하든가 장로님들이 하든가 딱 해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몇몇 사람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딱 질서가 잡힌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사람은 누가 다스리느냐면 승천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맡기신 은사 따라서 일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일이 그 만들어가는 방법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장케 해서 머리와 연결된 올바른 신령한 지체로서의 삶을 각각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모형이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숫자를 헤아려서 일일이 맡겨요. 맡기는데 성전 일이라는 것은 24시간 계속돼야 되잖아요. 24시간 계속돼야 된다면 노동법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차를 정해서 몇 명은 아침에 오전에 하고 그다음 몇 명은 저녁부터 하고 몇 명은 야밤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시간 근무면 38은 24 딱 맞잖아요. 8시간 이렇게 반차를 정해서 교대 근무를 하도록. 왜? 성전을 지키는 일도 문 지키는 일도 그렇지만 언제 어느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뭐 해지면 끝나고 해 뜨면 제사를 드리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쉴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반차들을 정해서 맡기기 위해서 다윗이 이처럼 일일이 자손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4장 1절로 19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모두 다 맡겼어요. 직무를 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 벌써 맡기고 가셨어요. 그때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너는 뭐 하라 하고 맡겨놨어요. 그러면 그 일을 언제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용기야 너는 이거 해라 했으면 모르지만 그때는 나는 태어나지도 않은 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성장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입혀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에게 직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91페이지에 나오죠.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서 섬기는 직무를 맡겨준 족장들의 총수 내용이 각각 거기에 임무 맡으면 거기에 책임자가 하나 있고 전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절로 19절 보면 다윗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자손 중에서 수종드는 반차를 제비 뽑아 정하는 이게 제사장 하나에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일이고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론의 아들들이 다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 속한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수종을 들도록 소위 말해서 비서들로 수종드는 자들로 그렇게 다 정비를 해서 맡겨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절로 31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아들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자들, 그건 예비된 자들이죠. 하나하나 중간에 조금 보충하고 이런 일로 맡겨지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모세로 하여금 명령했거나 언약하셨거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다 다윗이 순응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 이런 사건 자체도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그런 사건 자체, 또 직무를 맡겨주는 이런 사건 자체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의 목표를 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신학의 가장 최고 목적, 성경신학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계시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계시를 했냐?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도 기록한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거죠. 그러면 그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찬송케 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은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고 또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이유는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위에 올려 앉혀놓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라고 앉혀놨는데 제가 왕좌에 앉아서 이제는 마라, 내가 제국의 유대 이스라엘 제국의 제왕이다, 나를 섬겨라 하고 그렇게 거만 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실속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얻어맞고는, 진노를 당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올바르게 지금 왕국을 정비해 가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레위 직무를 정비하는, 레위의 직무를 정비하는 것이 25장에서 26장까지 나와요. 그 직무 정리도 역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출애굽기 40장 15절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오직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영영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모세가 언약한 말씀대로 바로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 신명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그대로 다윗이 지금 임무를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랐을 때에는 성경을 모르면 소원도 안 오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들으면 기억나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래서 그런 말이잖아요. 딸들이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나면 딸이 달라진다고,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왜?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낳고 고생인 나를 모르지만은 막상 낳고 보니까 엄마가, 내 친정 엄마가 나를 낳고 저렇게 이쁜 아기를 놓고 기뻐하시고 또 낳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랐을 때는 안 살았지만은 성경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서 하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아니하면 절대 성경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왜?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면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요. 그 생각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 안 하다가도 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안 배운다는 것은 정말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린애기로 그냥 살다가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애기로 나이는 한 20살 먹었는데 하는 짓은 2살짜리 짓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아들은 아들이지만 참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장부같이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는데 첫 번째 정비가 뭐냐면 25장 1절로 31절까지는 노래하게 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이름이 거기 나와요. 자, 다 기억나죠? 노래하게 한 아삽도 나오고 그 다음 헤만도 나오고 여두둔도 나와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느냐면 시편을 보면 아삽의 노래,
해마는 노래, 여두둔이 성가 지휘자로서 불렀던 노래, 이런 이제 조그만한 글씨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노래. 이게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사람들 특히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찬송하는 지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찬양 대원들이고, 이게 찬양 키앗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나요?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이름을 찬양케 하려고 지었다. 나의 이름을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었다 그래서요. 그래, 찬양하게 지금 만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만 깨닫고도 찬송하게 되고, 은혜의 영광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만 알고도 역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성령이 절대 너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호적에 올려서 도장을 딱 쳐준,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그거 똑같이 성령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주민등록증 발행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 찬송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하게 하는 것처럼 다윗도 역시 이렇게 레위 지파들에게 첫 번째 찬송하게 만드는, 앞에서 찬송 불렀죠. 언약궤 옮겨오고 찬양했잖아, 찬송과 감사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시 정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바르게 정비해서 했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실수 한번 하고 나서야 올바로 지금 하잖아요. 이미 예언한 대로 그들은 다 레위 자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넘어가서 1장 2696페이지에 보면요, 그 해설에 보면 히브리어 글자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에요. 신령한 노래. 근데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바라는 뜻인데, 나바라는 말인데 그 뜻은, 우리말 뜻은 예언하다, 미리 되어질 일을 예언하다, 그리고 영감에 의해 말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의해서 말하다, 그 다음 또는 노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찬송이라는 말이,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이런 의미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왜 모세가 신명기에서 후반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의 다 내용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들을 다 내용 담아가지고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계속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르게 해라. 찬양을 부르게 하라는 말은 과거 하나님께서 해준 것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고, 지금 되어지는 일도 노래하면서 기억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줄 것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기억한다는 건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난날 과거에 어려웠던 생활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산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 지금 자녀들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했다. 이걸 노래하고, 그 다음 장차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영감에 의해서 말을 해다, 영감에 의해서 깨닫고. 요즘에 제가 제 서재에서 좀 일 좀 하다가 허리 좀 펴려고 일어나서 보면 없어요.
집사람이 어디로 갔나 없어서 가만히 안방문을 열어보면 또 뭐 의자에 앉아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뭐해? 그러니까 찬송가를 개혁을 한대요. 다시 찬송가 내용이 틀린 게 너무 많아서 그걸 고치는 일을 한대요. 당신 참 위대한 일을 하네. 네. 그리고 했는데 진짜 찬송가 가사 다 잘못된 게 많잖아요. 그걸 고쳐서 부르고 싶어서 당신이 고친대요. 내가 출판해 줄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출판까지는 부담스럽다 이거죠. 예. 정말 찬송가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성경도 다시 바르게 이해하듯이 성경도 모르고 불렀던 찬송이기 때문에 인간 욕심이 가미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아닌 찬송들이 많잖아요. 엊그저께 찬송 부르시는 분들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사 고쳐서 부르면 안 돼. 10번도 고쳐서 부르라고. 성경대로 가사 고쳐서 부르라고. 내가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은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계속 이끌어서 오늘날 나라를 세워가지고 부강하게 살 수 있는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앞으로도 이 왕국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성경에 다 예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 얘기했잖아요. 네 왕위는 영원하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대로. 그래서 바로 찬송하는 그런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 26장 하나 더 살피고 가십니다. 26장 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문지기의 반차인 고라 족속 아삽 자손들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고라 기억나죠? 고라 자손.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많은 자손들이 죽은 그런 고라. 네. 그런데 문지기의 반차, 문지기면 성전 문지기, 그리고 왕실에 대한 문지기, 문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걸 다 맡겨놓고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찬양을 하죠. 결국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문지기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지기가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다윗 왕궁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 따라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임무를. 그러다 보니까 레위 자손 수만 명이 38,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만큼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명, 20세 이하를 또 계산해서 일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님의 다윗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한 직무를 일일이 맡겨 주셨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무슨 문지기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란 말은 함부로 못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꾸만 내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죠. 머리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데 지체인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도 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게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일일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받으시는 하나의 제물이 되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반차를 따라서 명을 맡길 뿐만 아니라 26장 13절로부터 19절에 보면 2700페이지 나오죠. 문을 지키기 위하여 제비 뽑아 종족의 임지와 이름들을 맡깁니다. 여기 제비 뽑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느 장로교 총회에서 하도 총회 때 총회장 선거를 보면 이것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대통령 선거는요, 만약에 부정선거,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이 부정하게 이루어졌으면 바로 탄핵해버려. 안 되잖아요. 그게 다 발췌해가지고. 그런데 아야 이 총회장 선거는 부정한 줄 알면서도 그런 거 없어요. 일단 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총회가 뭐 9월인가 언젠가 되는데 한 5, 6월부터는 그해 다음번에는 우리 목사님 총회장 시켜야 된다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요. 큰 교회에서 보통 몇 억씩 예산을 반영을 하죠. 몇 억씩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좋은 가방 하나씩 타요. 가죽 가방 하나씩 사고, 그 다음 아주 좋은 총회 장소 부근에 좋은 호텔 숙박권 하나씩을 딱 넣어요. 그리고 용돈 돈 100만 원씩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쫙 돌려요. 어떻게 안 집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야, 우리는 건전하게 하자, 성경대로. 그럼 어떡할까?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총회장에 나서는 사람들 제비 만들어서 뽑아가지고 총회장이 되기요.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제비 뽑자. 이건 구약시대에 모형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총회장 뽑고 선거에서 대장 뽑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 부패의 원상이에요. 부패의 원상. 알았어요? 예. 거듭 얘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걸 목사가 어떻게 알아서 자꾸만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맡기느냐 이거예요. 선거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왜? 아, 저 사람 나 가끔 밥 사줘. 내가 저 사람 장로로 찍어야 돼. 아, 저 사람 이번에 쌀한가마니에서 떡을 해서 지난번 돌랐잖아. 우리 찍자 해서 찍어가지고 아, 우리 교회 와서 솔직히 고백하더라니까. 저는요, 장로 되기 쉽더라고요. 그냥 떡 한 가마에서 한 가마 쌀 한 가마 떡을 해가지고 쫙 돌렸더니 그냥 표가 나오더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잘못을 헐뜯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들도 쏙지 않도록 잘 가르쳐줘야 돼. 아무에게도 지배받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가장 완벽하게 쏙지 않고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세계에 맡기면 할 수 없이 공산당에게 복종하며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복종하고 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로마 제국에게 복종해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 독재자에게 맡기면 독재자에게서 억압당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독재자가 아닌 자에게 맡기면 좀 자유롭게 육신도 자유롭게 사는 거고.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지배받으며. 그래서 나는 이 제도와 어떤 형식을 갖춘 종교는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는 제도와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도 제도도 없어요. 그냥 각자가 성경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다가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단합이 이루어져요.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체제로 가꾸어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 싸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맡은 은사가 다를 뿐이지 인간 누구가 그걸 걷어잡아서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건 아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어요. 누가 왔는가 했더니만 한국에서 가장 법통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서, 헌법 전문가예요. 목사님한테서 왔어요. 제가 책을 드렸거든요. 교회 개혁론을. 그러더니만 날더러 약간 책망조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이상적으로 나가지 말라. 이상과 형식은 다르다. 그래서 그건 이상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했더니, 얼마 전에 내가 그 책을 일일이 잘 연구하고 자세히 연구해서 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체크하고 해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다. 근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랬더니만 이 양반 당신 전공한 헌법을 내가 완전히 막 깔아 뭉개버리니까 속상해가지고 이놈 못된 놈하고 연락이 없는 거구나 했더니, 한평생 한 길로만 간 목사님, 앞으로도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그대로 그 길을 가달라는 식의 소원을 문자에다 적었더라고요. 아, 책에 하자가 없구나. 교회 개혁론에 하자가 없다고 이 여봉만이 판단했구나. 그러니까 그 길로 그냥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보화를 간직한 건, 보화를 받은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 가슴 속에 묻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바르게 돼야 되고, 우선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아담하고 아름답게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교회들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과 성물 곡간을 맡은 레위 자손의 이름도 20절로부터 28절에 나와요. 성전에는 온갖 밀가루, 곡식가루도 보관돼 있고, 곡식들도 보관돼 있고, 기름도 보관돼 있고, 별의별 것들이 성전 곡간에 가득 있잖아요. 그거 책임진 곡간 책임자들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마만큼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맡기신다. 사실 저도 안 믿어졌죠. 성경은 그런다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이게 가능할까? 그러다가도, 그래서 여러분 서문에 보면 정말 교회 개혁이 가능할까? 성경대로 교회 개혁이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할 거야. 가능해. 그러면서 서문에 쓴 부분이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가능하다. 세밀하게. 그걸 믿어야 되죠. 그거 안 믿으면 못하죠. 교회 다 붕괴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걷어잡지 않으면 다 붕괴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면 세부책에다 이름 적어야 되고, 주소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 적어야 되고, 그래서 잘 안 나오면 전화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끌어와야 되고. 그 짓을 왜 해요? 요즘에는 전화번호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정보 제공한다고. 그런데 나는 이거 시작할 때 처음에 막 주민등록번호까지 막 다 이어서. 왜? 주민등록 해놔야 어디 범죄하면 도망가면 다 찾을 수도 있고. 여기가 무슨 행정기관입니까? 법치기관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적으면 뭐해?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게 했지만, 공부하시겠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교회에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에 나오시겠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왜? 공부하고 싶으면 나올 거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진짜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가장 올바른 자세. 그래서 참피동물이라고까지 내가
비하하는 발언을 내가 듣고 사는 사람이지만 왜? 인정으로 안 하겠다 이거야. 인간의 감정으로 목회 안 하겠다 이거예요. 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절대 속이지 말고 똑바로만 가르치면 성령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다. 헤어지라고 마구 때려 몰아도 절대 안 헤어진다.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려면, 많은 사람들을 사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 가장 유일한 올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똑같으면 하나 되잖아요.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가 안 되는 건, 하나가 밀착이 안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덜 되니까 엉성하다 이 말이에요. 엉성하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흩어져 버리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곡간지기까지라도 다윗이 맡기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작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말 계곡의 산골짜기에 불쌍한 영혼, 굶주리는 영혼이 있다는 정보를 깨닫고 거기를 찾아가서 그를 구제하고 돌보는 일까지라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 빈틈없이 하신다. 그 다음에 26장 29절로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이 다르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의 일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의 이름이, 자 29절로 32절에 나오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지교회에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될 자들은 확실하게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 한국교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될 자들도 정해져 있다. 난 놀라웠어요. 곧 대전에 우리 모임 갔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나 이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막 깜짝 내가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거기 간다는 것은 무슨 정치 집단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우리가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박 목사 무슨 소리 하는가 가보자. 공부만 하러 과거에는 왔죠. 그런데 이제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어지간히 우리 배워갔잖아요. 이제는 보고 싶어서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전국에 있는 성도들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날들어 안 찾아온다고 섭섭하다는 정보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만 찾아가면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찾아가요? 그럼 그 일일이 찾아다니려면 가는데 그냥 가요. 예, 귤이라도 한 박스 들고 가야지. 그러면 한 번 가는데 4, 5만 원씩 들게 되면 10사람 가면 50만 원이고 100사람 가면 500만 원이에요. 근데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같이 그 시간에 모이면 같이 다 보잖아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으로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왕은 올바로 왕국을 정비하는 바른 모습을 레위에게 직무를 맡기는 데까지 이제, 그러면 직무 맡겼으면 왕이, 이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여기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직무를 정비하는 일이 27장에 나오고 그거 다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아들에게 이제 나라 주기 위해서 유언하고 찬양하는 내용 다음 주일날 약속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은사자로서 남은 여생도 살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전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